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7절을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오래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섰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기 낙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에게 발톱은 왜 있어? 그렇게 질문하니까 엄마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이야, 사막을 잘 다닐 수 있게 우리 몸이 변형된 거란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또 질문합니다. 엄마, 근데 우리 등에 혹은 왜 있어?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다닐 때 그 혹에 영양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먹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낙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마, 나하고 엄마는 발톱과 혹이 다 있는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살아?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짤막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낙타는요, 사막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톱과 등에 혹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두려워하고 사막이 아닌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의 구경거리밖에 될 수 없는 낙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사막이 힘들고 뜨거운 곳이지만 낙타가 사막에 있을 때 그 낙타는 진정한 낙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막과 같이 뜨겁고 광야와 같이 메마른 삶들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사막과 같은 뜨거움과 광야와 같은 메마르고 척박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동물원의 낙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사막을 피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을 개척하고 극복하여 결국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생애에,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사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모세의 인도 속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그들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정말 생존에 가장 중요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다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에 가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먹을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애굽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며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회상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장면 속에서는 이제 르비딤에서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심각한 죽음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마라에서는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잖아요. 신광야에서는요, 굶어 죽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목이 타서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왜요?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도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위기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에서 이탈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 인생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이 광야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물이 없어서 밑바닥이 다 갈라진 메마른 사막을 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힘써 의지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풀리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공경에 빠지고 사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아시스가 없는 광야를 몇 년에 걸쳐서 힘겹게 지났던 시절도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또 유학 와서 그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서름과 눈물로 밤을 지샜던 세월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뼈 빠져라 하고 힘을 다해 그 모았던 돈을 한꺼번에 사기당해서 날려버렸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금방 해결될 것 같았던 신분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소가리를 했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 있고 지금 그 시절을 걸어가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져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헉헉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도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막막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은혜와 용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내 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업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온 그 메마름, 그 갈급함들, 그 뒤에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물이 없는 느비듬이 꼭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은 이 르비딤을 뛰어넘을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시면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인생의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르비딤을 만났을 때, 목마름과 메마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힘들어 도착하여 장막을 친 곳에 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은 과거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은혜를 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도를 막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시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7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실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은 그냥 그만두고라도 당장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고 험난한 광야길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제까지 오늘 저녁까지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 고작 물이 떨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참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요 원망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원망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어찌하여.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분명히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를,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탈출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그것에서 끄집어냈느냐고
원망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런 비수 같은 말을 꽂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함께 짐을 졌던 그 사람을 우리는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가정을 일구고 함께 힘든 고비를 넘어온 아내와 남편, 가족들을 절대로 소홀히 대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당신 같은 왼수를 만났냐고 이래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땐, 여러분, 그 사막을 지날 때는요, 믿음의 눈을 더욱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태도가 습관이 되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조차도 놓쳐버리게 말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앞장에 있는 16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에서 충분한 휴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더 채우고 더 성공을 보장해 달라고 아웅다웅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내겠나이다. 자,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모세는 이제 그들이 던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는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통계를 보면은요, 그 전쟁 중에는요, 정신병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 죽음의 기로 앞에 놓일 만큼 위기에 몰리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의 탐욕과 지금까지의 허영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오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과 이 미국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르비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목마름을 만났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이 살던 때가 좋았다, 그것으로 돌아가자 하며 갈망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반석의 샘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끈질긴, 그 끊지 못하는 그 죄의 본성과 그 반역이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출애굽할 때에 나일강을 피로 변화가 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때는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되었던, 제가 깊게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감탄하며 설명합니다. 이 6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고 그가 이런 감탄을 합니다. 이 말씀보다 어떤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6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서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먼저 치기 전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먼저 올라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먼저 내리친 것은 반석이 아닌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먼저 매를 맞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짐으로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진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비딤의 축복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먼저 맞으시는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르비딤의 생명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할 때면 꼭 떠오르는
동화와 같은 실화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은 운전기사입니다. 그가 이제 승객을 태우고 빌탈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커브길을 지나는데 그만 브레이크와 경음기, 다시 말해서 클락션이 이제 파열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이 클락션이 고장이 난 이 버스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그 언덕을 위기를 넘기며 이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길가 한가운데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 클락션이 울리지 않으니까 그 아이에게 피하라고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으니까 차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참으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자 하니까 그것은 낭떠러지입니다. 그것으로 핸들을 돌려버리면 버스가 추락하고 승객이 모두 죽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운전사는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냥 밀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운전기사는 그만 그 아이를 지나가고 승객을 살리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심을 갖고 조금 있다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운전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치를 수 있냐고 비난합니다. 그때 그 운전기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의 시신을 감싸 안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그때 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쳐요. 죽은 그 아이는 저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죽은 저 아이는 그 운전기사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이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희생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승객을 살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그 샘물은 진실로 하나님의 희생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희생의 샘물을 마심으로 생수의 강을 경험하는 르비딤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의 샘물을 마시고 르비딤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 이 희생의 제물을 마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비딤의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넘쳐나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을 먹고 마실 때 르비딤, 원기 회복, 그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생의 제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르비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음껏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며 원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르비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